아멘. 교회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믿음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적 기둥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의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전통. 이 말씀과 전통의 두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러한 관습과 같은 것이 전통이 아니라, 이 전통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전통이라는 두 영적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삶 속에서도 지켜졌을 때 그는 영적인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이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든 양육이든 교육을 통해서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목회의 보람도 느끼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자부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칭찬을 하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칭찬만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 가운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그 길을 가지 않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말씀을 지켜나가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또 다른 지적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머리에 예배포, 머리에 이렇게 쓰지 않는 뭔가 습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분명한 결과적인 말을 하죠. 그의 답을 얘기해 주는데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머리 위에 예배포, 너울과 같은 것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화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천주교만 생각해 봐도 여성들이 교회를 갈 때는 이렇게 마치 흰 면사포를 쓰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미사를 보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거와 같이 당시 시대에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머리에 쓰라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한쪽 부류의 여성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고 이 예배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류 속에서는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고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만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여성만의 머리를 가린다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다 자유해야 한다. 이것이 더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예배가 불안정하게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10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도 강권하여 권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머리를 가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약간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은 모든 그 국가의 요직이든 사회 기업이든 어떤 뭐 교육계든 여성이 훨씬 더 앞장서 나가고 여성의 인권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남성이 더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바울의 이러한 말은 왠지 이렇게 뒤틀어서 보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같고 여성의 인권을 약간 낮추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는 그 말씀의 과정 중에서도 보면은 왠지 여성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교회 내의 남성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그러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들은 쉽게 아멘이 나오는데 여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남자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낌이 있죠. 뉘앙스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붙이는데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의 어떤 권위나 어떤 교회 내에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말씀에서는 이 머리라는 단어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머리라는 것이 남자가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은 권위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주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관자. 주권자, 권위자와 주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관자라는 뜻을 가까운 말씀이고 여성차별의 주장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비중을 둔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더 가지고 그리스도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고 머리에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의 말과 저런 사람의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교회의 머리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그 복종의 방점을 둠을 통하여서 남자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자가 보필하고 함께하고 해야지만 남자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7절 말씀도 남자만 특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권위의 영광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런 권위 안에서 남성을 지켜줄렀을 때 이 남성이 세워지고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이라잖아요. 남편은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뭐 여성 편에 있어서 여성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에 좀 이렇게 치우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면서 넘어가는데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어디다가 이 점을 찍고 싶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다 났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뭐 그 후에 창조 때부터 그랬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다 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질서가 먼저 주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진례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인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어떤 남자의 권위, 머리 되는 남자의 관점을 보는 것보다는 말씀이 전해졌던 당시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라고 한 것은 당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정숙한 여인 그러면 얼굴을 가립니다. 머리를 가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권역의 나라의 여성들은 차도르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정절을 지킨다, 어떻게 여성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거의 없었고 또 외출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 외출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뒤집어서 도포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장옷이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외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더 특별히 양반집 어떤 자제나 양반집의 여성들은 더 그러했죠.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만약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노예가 되거나 창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특별히 구별되어 있고 특별히 어떤 정숙함이 있고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이렇게 딱 구별된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같이 어떤 추구하는 바도 다른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만약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손색이 생기고 복음의 참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들은 머리에 가려라, 무언가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만 머리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고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욕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동성애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배당에서 남성들이 뭔가를 쓰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장하고 남성도 써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교회라는 집단이 뭔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냐, 어떤 그런 정함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 이렇게 섞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뭐 복음을 얘기하고 어떤 예수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뭘 볼까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죠. 교회의 말씀을 보고 교회의 복음을 보고 그러한 것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말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도 그럴 수 있었다는 분위기고, 그 가운데 교회 내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면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하면서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으나 세상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 위하여서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재해석해야죠. 오늘날에 과연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고 말씀에 따른 교회의 전통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가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이 덕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렇게 남녀가 섞여 앉아 있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건데 뭐 기역자 교회 그래가지고 한쪽은 남성들 한쪽은 여성들 해가지고 얼굴을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커튼을 딱 쳐가지고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이렇게 앉아요. 지금에 생각하면 이게 뭐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당시에는 그게 정도였습니다. 정도. 왜냐?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라는 게 대부분 여성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왔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이 당시 시대에 약간은 억눌렸던 여성들의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남녀가 섞여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뭔가 술을 나눠 먹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그 이 아내를 남편이 교회에 보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유교의 전통, 뭐 남녀 칠대 부동석이라는 그런 이미지 전통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여성, 남성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는 내 내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자유라는 명목 아래에서 내가 어떤 것에서 자유함으로 너 또한 자유하라 하면서 약간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가할 수 있으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나의 어떤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나의 신앙의 관념이나 나의 신앙의 고백이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이럴 때 늘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것이 상대방의 믿음을 손상시키거나 복음을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만든다면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겁니다. 원칙이 중요하고 원칙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칙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사람은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칙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과 질서가 중요한데 법과 질서 속에서 무엇이 옳습니까 하면서 법으로만 가야 됩니다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법을 넘어선 자비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너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예배가 너무 정형화되고,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뭔가가 자꾸 눈에 거슬리고 불편해지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통을 지켜라 권면을 하고,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게 하고, 교회가 왜곡된 길로 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남성들은 쓰지 말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아닌 서로에게 종로를 하도록 자유를 사용하는 것,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상 내가 때로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성격이 뭔가 주도적이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행동이 빠르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절제하고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규범이나 율법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 다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예배라는 가치가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예배는 이겁니다 하면서 막 강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율법이라는 틀에 쌓여서 복음의 참 자유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정말 복음의 참 가치가 살아나고 복음의 기쁨이 살아남과 동시에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규율을 뛰어넘는 어떤 전통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사랑으로 자유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의 전통을 이어가며 말씀의 전통을 지켜나가기를 애쓰는 신앙이 됐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지 않던가요? 제 아내만 봐도 그래요. 저 지금보다 훨씬 나이를 덜 먹었을 때는 별 고집 없는, 점점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나름의 전통이 있잖아요. 지켜지는 것들이. 근데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커피나 음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시는 것이 잘못인가요?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목사로서 만약에 성도가 교회 들어오면서 커피잔을 큰 걸 들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가 막 지적을 하고 목회자 지적을 하고 그러면 영혼을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럴까봐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연륜이 있고 교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떤 문화, 교회의 어떤 예배 스타일,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말 교회 안의 핵심, 예배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유스러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이 되는 거예요, 불편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고 직분을 받게 되면 자신은 복음 안에서의 철저한 자기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자신들이 비춰지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자유하게 교회에 나와서 막 맘대로 하고 교회나 어떤 예배당에는 구별도 없이 행동을 하고 막 그러고 다닌다면 청년이 청년의 때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을 배움을 익혔다면 이것이 다른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을 불편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것도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서로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교회라는 곳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섬기려 하고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더 부각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자유함도 있지만 참 정제된 절제도 있고 전통도 있으면서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성.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성 속에서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성이라는 것을 꺼내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본성,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열망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덕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고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